여러분들께 그냥 뭐 간증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설교하는 자리에 서다 보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고민하는 중에 태국에 가 있는 동안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제 삶을 또 이렇게 간증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잡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점 잇기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 주셨지만 말 그대로 점을 이어가는, 그래서 영어로는 뭐 connecting the dots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부제로는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합력 성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모두들 어려서 이런 놀이는 한두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왼쪽 그림의 점들만 봐서는 이 점들이 무슨 그림을 형상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점들을 이어가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 점들이 갖고 있는 숨겨져 있던 이미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물고기 그림이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왼쪽 점들을 이어보면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네, 명환이랑 이렇게 이한이가 같이 맞췄네요. 네, 점들을 이어보니까 이렇게 자동차 그림이 되었습니다. 네. 시간에 이리 와서 봐야 돼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는 끝났어.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점잇기라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제가 잠깐 좀 이렇게 설명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점잇기가 그러니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그 점 그 자체이며, 두 번째 요소는 이 원작자가 이 점들 사이에 숨겨둔 그림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는 이 방향성, 이 다이렉션. 그래서 이 이상의 어떤 두 개의 뒤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토대로 한 인생의 어떤 점잇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점잇기라는 주제는 제가 20대 시절에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이 결국 내가 꿈꾸는 이 비전이라는 한 방향성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 가운데 생각해 봤던 주제였습니다. 미국 출국 앞두고서 태국에 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다시금 꺼내들게 하셨고,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삶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D, 즉 다츠와 다이렉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게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점입니다. 인생의 점은 바로 이렇게 만남입니다. 만남은 이 만남을 이루는 이 복수의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유한한 삶, 즉 생명의 일부를 나누는 귀중한 순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 그렇겠지만 자신들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본다면 누군가를 만났고 누군가와 시간을 함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음을 인정하실 겁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삶 역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며 누군가와 함께 삶을 나누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은 만남이라는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인생을 만남의 집합체라고 정의해 봤습니다. 헝가리의 저널리스트인 그 프리게스 카렌티라는 사람이 1929년에 6단계 분리 이론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이론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6단계 사람만 거치면 서로 모두 연결된다는 이론으로서 이 사람 간의 어떤 평균 거리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이 사람 간의 평균 거리는 점차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2010년 트위터상의 평균 거리를 분석해 보니까 4.74명, 그리고 2011년 11월에 페이스북 사용자 간의 평균 거리를 분석해 보니까 4.74명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홀로 살 수 없으며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즉 만남을 통해서 인생은 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미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만드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점있기 두 번째 요소는 방향성입니다. 각자의 삶에 어떤 점있기 그림을 그려두셨는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즉 트루 노스인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미리 앞서 그 그림을 알고서 인생의 점있기 그림을 그려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점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향성에 대해 명확하게 일치해야만 틀린 그림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약속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각자 인생의 방향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향성은 명확한 비전과 절대 사명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 여러분 각자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지상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지상 사명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에 가야 할지, 내가 누구에게 내 생명의 일부를 나눠줘야 할지 등 이 땅에서 현실적인 궁금한 점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며 그 길 또한 하나님께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사람들의 인생을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모두 다 이 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왼쪽 그림상의 점들은 그냥 흩어져 있을 뿐 그 점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방향성을 알 수 없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점들은 동일하게 흩어져 있긴 하나 그 점들이 한 가지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회귀분석 모형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이론인데요. 이론에 따라서 두 그림을 분석하면 왼쪽 그림은 상관관계가 이제 제로에 가깝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상관관계가 거의 1에 가깝게 나올 것입니다. 즉 인생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또 내 삶이 일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점있기가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점들, 즉 만남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단위를 통해서 이 점있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방향성을 잡기 위한 출발점이 되며 성공적인 점있기의 핵심 전제 조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 모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아가면서 만난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점있기의 그림의 단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물론 그 만남들 중에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나를 삶의 다음 단계로 인도하기 위해 문을 여는 만남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동반자적 만남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나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이끌어내는 만남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만남은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소중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간중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의 점들이 이어져 온 그림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서야 비로소 각자의 점있기 그림이 완성되겠지만 중간에라도 어느 정도 그려진 그림을 통해 내가 그려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을 완성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중간 과정의 점검은 결국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내 삶의 방향성을 따라갔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영적 성숙에 더욱 매진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중에 우리 각자는 불 가운데 불순물이 제거되고 연단되어져 나온 정금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점입기를 통해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수많은 만남 중에서 요셉의 점입기 그림에 꼭 필요했던 굵직한 만남 4가지를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도단으로 인도하는 한 행인과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형들은 세겜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에 요셉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당시 역사적 내용을 찾아보니까 도단은 다메섹과 애굽을 연결하는 길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났던 통로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꿈꾸던 꿈은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옮기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평소와 달리 형들이 세겜이 아닌 도단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양을 치게 하셨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구덩이가 빠뜨린 그때에 맞춰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게 하셔서 그 상인을 통해 요셉을 애굽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외국인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자 했다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트랙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유학을 떠나고 그곳에서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또 단계 올라서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버지 이스라엘도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면 요셉을 애굽은커녕 가까운 인근에조차 보내기를 거절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애굽으로 가야 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점은 1차 구덩이 속 만남입니다. 창세기 37장 24절을 보면 형들에 의해 던져진 구덩이에 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잠시 저는 상상력을 좀 동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지 모릅니다.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울부짖으며 형들을 애타게 불렀을 것입니다. 동생 요셉이 울고 또 울었지만 해하기로 결심했던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무시했을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 쭈그려 앉아 울다가 지친 요셉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사방이 구덩이 벽으로 막힌 채 유일하게 보이는 희망이라고는 구덩이 입구로 보이는 하늘이었을 것 같습니다. 입구를 통해 올려다본 하늘 가운데 요셉은 어쩌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이 임했을 것 같습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한없이 눈물이 흐르고 흘렀겠지만 요셉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 상상의 그림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가까운 제자들에게조차 버림받고 팔려가기 직전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 없던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 쓴 잔을 받아 마시는 예수님도 요셉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요셉처럼 또 예수님처럼 사명을 품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일이 분명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보디발 아내와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당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요셉의 매력을 보게 된 보디발의 아내는 지속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요셉은 안주인의 계속적인 유혹 앞에 노예와 안주인이라는 어떤 지혜 차이에 따른 두려움, 그리고 육신의 종력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아내에게 이르시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한 요셉의 삶의 자세 덕분에 어떤 위협과 유혹도 그 꿈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결코 허물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음욕이 강한 여인으로서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바로왕 애굽왕 바로를 만나러 가야 하는 그 길에 또는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 꼭 필요한 만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2차 구덩이 속에서의 만남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후에도 주어진 상황에 최선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를 만나기 직전 마지막 단계로 한 번 더 구덩이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 집의 감옥입니다. 1차 구덩이에 빠진 후 노예가 되었고 2차 구덩이에 빠진 후 이제 죄수가 되어버린 요셉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에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에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혈육이리나 하매 그의 형제들이 총정하였더라. 이렇게 1차 구덩이에 빠질 때는 형 유다를 통해서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는 제안을 통해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2차 구덩이, 즉 감옥에 빠지는 상황에서 여기서도 한 번 더 상상을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 했던 사건에 분노하였다고 나옵니다. 요셉이 노예였기 때문에 사실 노예는 인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물건 취급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마 더 분노했다라면 요셉은 능지처참 등의 어떤 형벌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간 보여준 여러 신실한 모습들이 보디발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을 것으로 보이고 요셉은 보디발 집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도 요셉의 생명을 건지시면서 끝까지 트랙에 남아서 경주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2차 구덩이 장소를 요셉과 술 간원장의 만남의 장소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술 간원장의 소개로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계기를 마련하십니다. 요셉의 1차, 2차 구덩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때로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저주와 고통의 공간이 아닌 그분이 임재하는 축복의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내어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내 삶의 구덩이가 그 역사하심의 순간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에 인내하면서 최선으로 그 과정에 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도단으로 인도하는 어떤 행인과의 만남,
1차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보디발 아내와의 만남, 2차 구덩이 속 술 관원장과의 만남을 갖게 하심으로 그 점들을 통해 결국 요셉을 통해 그리고자 하시는 그림을 완성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 과정을 따라가던 요셉은 당시에는 그 만남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바탕으로 묵묵히 그 길을 최선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되돌아보니 아하, 이러시려고 이런 만남들을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아멘. 저는 이제 사실 제 삶의 간증을 좀 나누면서 저의 그간의 인생의 어떤 점있기 그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장비를 준비해봤습니다. 성도님 중에서는 저의 어린 시절부터 쭉 지켜보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 삶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부족하지만 제 삶을 되짚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의 역사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지를 나누고 이 나눔을 통해서 제 꿈을 여러분 앞에 다시금 선포하고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이 새 출발을 앞두고서 다짐을 굳건히 하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79년 3월 5일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종로 미도파 앞에서 어떤 버스를 타시고 가시다가 어떻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만남의 결과로 제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92년 10월 28일,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구원의 복음에 관해서 무수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옆구리 이렇게 누가 딱 찌르기만 해도 복음에 관해서 줄줄 읊고 또 어려서부터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암송대회 등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터라서 당연히 구원을 받았겠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에 의심이 들었던 사건이 92년 10월 28일 이때에 일어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되어 있기에 그 당시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그 사건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고요. 근데 그 전날 10월 27일 밤이었어요. 이제 잠자리에 두려고 이제 누워 있는데 이제 그때 혼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잠을 자고 누워 있는데 자꾸 이렇게 내일 혹시 휴거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내가 방문 열고 나갔는데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고 가족들은 다 휴거돼서 천국 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이게 두려움이 막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좀 어느 정도 머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는 사람들이 이미 나 구원받았다고 얘기했고 나는 누가 물어보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부정하기에 참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혼자 누워서 이렇게 혼자 뒤척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잠은 오지 않고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존심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문을 이제 열고 이제 부모님 방문을 이렇게 노크했습니다. 노크하고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는 아마 이제 그 목양실 계셨던 것 같고요. 어머니가 그 방에서 혼자 이렇게 책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쪼르르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앉자니 왜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제 마음을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 만약 휴거 일어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에 잠이 안 온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엄마가 한번 이 시간에 나를 한번 점검해봐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 짚어주셨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제 내가 진정 구원받은 진정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다라는 분명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인생 살면서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94년 사실 제가 이게 스크립트를 막 써갖고 왔는데요. 이게 제 간증이다 보니까 스크립트보다는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4년 7월은 제가 중학교 이제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수학, 과학 이런 걸 되게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과 쪽으로 제 진로를 생각하면서 이제 과학고 시험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그날 이제 제 친구가 저랑 같이 과학고를 준비하는 친구가 집에 이렇게 놀러 와서 같이 이제 방에서 공부하는 중에 아버지께서는 이제 목양실 서재에 계셨는데 저를 잠깐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독대하면서 아마 그때 아마 2-3시간 정도를 같이 교제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의 어떤 진로를 놓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셨고요. 조언을 구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 저에게 사실 저는 뭐 어린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 자랐고 또 아버지의 어떤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란 터라 나중에 크면 사람들이 저에게 너 크면 뭐가 될래? 뭐 하고 싶으냐 물어보면 저는 그때는 목사님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어떤 그 모습이 너무 좋고 존경스럽고 좋아 보여서 목사님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내뱉곤 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저를 이렇게 앉혀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가 스피리추얼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영적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뭐 목회자도 있지만 뭐 다양한 뭐 형태의 모습이 있겠죠. 그때 이제 저의 마음속에 동의됐던 부분은 나는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적 뭐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목회자의 길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너가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네가 과학고를 가게 된다라면 너는 아마 물질이나 자연을 좀 더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 하지만 아버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좀 이해하고 또 조직을 이해하고 또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가 경영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저 어릴 때 아버지는 저에게 네가 신학을 해라,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강요한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저 일단 세상을 알고 또 그 가운데 또 그 다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이제 바라셨던 그 바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과 이렇게 말씀 나누는 가운데 그 제안이 제 마음에도 충분히 납득이 되었고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이제 과학고 시험을 한 몇 년에 걸쳐 준비했던 과학고 시험을 포기하고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제 방향을 이제 틀었습니다. 또 그날 밤 같이 이제 시험 공부를 준비하러 왔던 친구는 저의 어떤 뜻하지 않은 결정에 되게 이제 당황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교에서도 좀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뭐 그 당시 잠깐 또 이렇게 또 회상해 보면 머리로는 그 제안이 이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렇게 너무나 원했던 과학고였기 때문에 이를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에 과학고 시험 당일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시험을 보러 가지 않고 일단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났는데 그냥 예배 중에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걸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혼자 이제 교회 주변에 그 동네를 산책하면서 이제 하늘을 보면서 막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고 그래서 일기장에는 뭐라 썼었냐면 그때 일기를 본 적이 있는데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면 이렇게 슬플까라는 생각을 심적으로 그 일기를 이제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많이 슬프고 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98년) 3월에 저는 이제 대학에 방향을 틀고 준비하는 가운데 목표했던 서울대 경영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생각 품고 경영학과의 원토라 1학년 때부터 저는 내가 리더십, 처세술, 뭐 아니 철학, 사상, 뭐 정치 이런 것들을 그런 책들을 많이 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 선배들이나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사법고시, 외무고시, 회계사, 고시 공부를 막 시작하고 있고요. 또 주식 투자를 하고 술 마시고 노는 거에 막 신나하고 뭐 선배들은 어디 직장에 가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설명들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또 수업을 들으려고 보니까 뭐 조직학, 리더십 이런 수업은 별로 안 보이고 회계, 재무, 마케팅, 뭐 생산관리 등 뭐 죄다 돈에 관한 수업밖에 없었어요. 어려서는 저는 이게 돈에 대해서 전혀 배운 바가 없습니다. 뭐 부모님 또한 뭐 돈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셨기 때문에 초월하고 무심했죠. 무지한 건 아니고 무심했겠죠. 무심했던 터라서 저는 제가 와 있는 그곳이 너무나 낯설고 그것도 너무나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돈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돈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또 이자를 찾고 또 대출을 일으키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조차 저는 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이 실질이 파악이 안 되어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과연 뭘까? 실질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 괴리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1학년 때.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저는 혼자 또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께서 이제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혼자 기숙사에서 이제 지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돈의 시기 속에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고요. 기숙사에서 혼자 막 시간을 보내고 늦잠 자고 뭐 그러면서 이제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제 기독교 막 동아리 선배들에게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일부러 피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저 때문이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그 목표 그 교회 담임을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서울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새로운 생활을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작부터 아주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마땅한 거처가 없었기 때문에 1년 가까운 시간을 떠돌아 지내었습니다. 진짜로 떠돌아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젠가는 이쪽 그 목사님 댁에 가 계시고 어떤 때는 또 기도원에서 마련해준 한 거처에서 몇 달을 계시고 또 어떤 때는 또 어디 저 화성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 댁에서 머물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하다 보니까 떠돌아 지내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누나는 그때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이제 캐나다로 홀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가족들은 이제 서울의 강남의 포유동에 있는 반지하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경영학과에 와서 보니까 잘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죠. 뭐 강남에 사는 친구들 많고 뭐 어떤 기업의 재벌의 2세, 3세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잘난 친구들이 많던 경영학과 내에서 저의 가정 현실은 입으로 꺼내기조차 참 부끄러웠고요. 특히 이제 돈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 모두에게도 참 많이도 아픈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때 2000년 12월에 서울우리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2000년 8월에 제가 군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카투사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투사가 사실은 뭔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줄조차 몰랐었고 친구들이 막 지원하겠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카투사라는 게 있구나라는 게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TV를 보다 보니까 이 해병대에 간 이 친구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는 해병대를 가야겠다. 뭐 아니면은 육군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지 뭐 카투사라는 거 그 개념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친구들 따라 이제 지원했는데 뭐 하나의 은혜였던 게 그때 같이 지원한 10여 명의 친구 중에서 저만이 카투사에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의도하지 않게 뭐 덜컥하게 선발이 된 경우에서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를 이제 몰랐었습니다. 뭐 기초훈련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이제 하는데 뭐 그때 당시 함께 훈련을 받던 동기들은 서울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용산으로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 오기 너무 싫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기가 너무 싫었었어요. 부끄러운 현실이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저 멀리 부산 아니 제주도로 도망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대 배치를 할 때 저는 내심 부산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용산에 떡 한 입 붙이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주일마다 또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 놀랍죠? 네. 2003년 6월입니다. 제가 2002년 10월에 제대하고 이제 사회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는 저의 어린 시절 꿈과 또 이 경영이라는 제가 배우는 이 학문의 이 공간 속에서 전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혼란한 마음 상태에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경영을 배워야 하는지 또 왜 비즈니스는 내 어린 적 꿈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답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여러 선배들 찾아다녔습니다. 뭐 기독교 동아리 선배들 찾아다녔었고 제가 그때 있었던 뭐 운동 동아리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저에게 명확한 답을 내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필요를 알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제게 한 분의 박사님 겸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뭐 그분은 뭐 들으셔서 아실 수도 있는데
지금 나이는 아마 70대 되셨을 것 같고요. 그 서울대 상대 출신의 또 대우 김우중 회장을 보필하면서 글로벌 경영을 하셨던 분이시고 또 회사를 나오시고 나서는 이제 목회 안수를 받으시고 지금은 이 크리스천 뭐 비즈니스 미셔너리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본인한테 맡겨진 사명의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귀중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를 제자로 맞아주셨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그냥 for free 그냥 대가를 바라시지 않으시고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시면서 제 삶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첫 1년 동안은 제 삶의 그 어린 시절부터 제가 겪었던 아픔들 또 경험들 그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제 비전을 정립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겪어야 했던 현실적 어려움들은 주의 종들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 이를 토대로 왜 제가 경영을 배워야 하는지 분명히 발견하였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저의 비전은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서 주의 종들을 돕는 경제적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저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사단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에서 저희가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최전방 전투부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사역자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최전방 전투부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는 후방에서 군수물자를 대야 되겠죠. 그 군수물자를 대는 지원부대라는 게 저의 어떤 삶의 미션입니다. 이때로부터 저는 이 꿈을 가슴에 새기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기회를 탐색하게 됩니다. 뭐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에는 저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하나하나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2006년 2월입니다) 제가 이제 2006년 그 8월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를 이렇게 앞두고 있었을 텐데요. 저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영학과를 배운 사람이지만 경영학과를 졸업하기에 임박해서까지 돈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개념이 다른 친구들보다 너무나 현격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 꼴로 만드는 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길은 이 자본주의의 어떤 첨두에 있는 이 M&A라는 분야로 이끄십니다. 2006년 2월에 당시 저는 이제 뭐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학기를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회사에 올라와 있는 공고를 보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맥쿼리라는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이제 M&A를 하는 그 부분인데 이쪽에서 이제 인턴을 뽑는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이 간 거죠. 인턴에 한번 지원이나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팀 자체가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영어를 잘해야 되고 뭐 경험도 바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이제 많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저는 기껏 해봐야 이제 카투사 2년 하면서 영어를 조금 하긴 하지만 뭐 욕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통역을 하면 이제 F로 시작하는 단어를 막 그냥 저도 모르게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욕을 잘하면 영어를 잘하는 뭐 그런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는 뭐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뭐 동아리를 하거나 뭐 한 적도 없고 저는 뭐 잠깐 결까지 말씀드리면 졸업하기 전에 잠깐 경험했던 그 네트워크 마케팅도 있었고요. 뭐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 M&A라는 게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그 단어만 보고 이제 매력에 이끌려서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뽑힐까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인터뷰만 해보자. 어쨌든 갈 때는 정해졌으니까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이제 지원했었는데 당시 그 인터뷰 때 그 나왔던 선배가 제이슨이라는 이제 선배였어요. 그 당시 이제 부장이었고 지금은 일본 쪽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맥커리의 일본 쪽 대표를 맡고 있는 형인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기초적인 질문들을 물어보는데 제가 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뭐 어떤 회계적인 개념을 물어보는데 이게 뭘 뜻하냐. 근데 머리로 이해되는데 이거를 설명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머뭇머뭇거리고 인터뷰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4번, 5번의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인턴으로 뽑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참 놀라웠고 제 주변 친구들 참 놀라했었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선배가 나중에 저를 따로 한번 불러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취직하게 되면서 따로 불러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내가 하늘 씨를 처음 봤을 때는 참 준비가 안 된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으니까 자기가 잘 다듬으면 그 업계는 사실은 이제 뭐 좀 탐욕스러운 친구들이 많죠. 돈을 쫓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 잘 다듬어 놓으면 그래도 좀 반듯한 그런 일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를 이제 뽑았다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선배의 그 생각 때문에 제가 그 길에 들어서게 됐고, 그때로부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제가 한 10여 년 이상, 거의 1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제 M&A, 뭐 프라이빗 에퀴티라는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를 검토하게 됐고요. M&A는 이제 기업을 사고 파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 사고 파는 것처럼 제가 이제 했던 일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뭐 여러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을 때로는 사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뭐 다른 기업에 팔기도 하면서 그 사이에 그 차익을 버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뭐 작게는 몇백억에서 저희는 이제 수천원 뭐 조 단위 딜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회사 중에서는 뭐 미래에셋생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케이블 회사 뭐 딜라이브도 있을 거고, 뭐랄까요, 뭐 셀트리온 이런 회사도 했었고, 뭐 하여튼 그 많은 회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그 지하철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맥쿼리 그런 걸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회사들을 많이 투자했고요. 그런 많은 기업들을 검토하고 투자하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기업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기업이 오래도록 지속 성장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12월에 이때는 사실 제 동생 주라 사모가 정판재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한 때입니다. 그때 정판재 목사님이 주라 동생과 결혼하면서 저희 가족의 일원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요. 당시 저는 어린 동생이 좀 나이 차이가 있는 남자와 결혼한다는 그 생각에 제가 적극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전날이었나요? 당일이었나요? 당일까지 막 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그 후에 정 목사님이 이제 저희 가정뿐 아니라 이제 합류하시고 나서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어떤 꿈에 뭐 후원자가 되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기도와 격려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정 목사님 가정을 저희보다 앞서 시카고로 인도하셨고요.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마 그분을 저희나 뭐 크리스 누나 가정보다 먼저 시카고에 보내시면서 저희를 또 이끄시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2008년 3월은 여기 있다시피 이제 누나가 그 매형 크리스와 이제 결혼한 때입니다. 누나는 유학 시절에 매형이 크리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크리스가 저희 가정에 합류하게 됩니다. 뭐 결혼 당시만 하더라도 크리스는 그 매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언어라든지 문화 차이 때문에 뭐 심리적 거리감은 뭐 더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2010년 초에 제가 맥쿼리에서 이제 오릭스라는 뭐 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누나네를 한 몇 주간 방문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가 저에게 메디컬 분야, 자기는 의사이지만 이 메디컬 분야에는 정말 많은 혁신이 필요한데 이쪽 분야에서 나는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뭘 하면 될까? 나는 의사이다 보니까 사업을 잘 몰라. 혹시 너는 뭐 아는 게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처음으로 크리스와 저 간의 공동의 사업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저의 비전을 위해서 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기회를 추진하고 했었지만 크리스와 같이 이 의료 사업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사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글로벌 이 사업을 만드는데 정말 적합한 사업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는 이 사업을 반드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려 벌써 한 8년 전이죠.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라는 어떤 이 심리적, 물리적 거리라든지 또 저나 크리스나 또 각자의 가정 상황과 이 직업 상황 때문에 또는 사업 논의 과정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생각보다 진행이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저희는 회사 이름을 파이메딕스라고 이미 지었었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파이메딕스 회사 시작된 거는 이제 8, 9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한 번은 꼭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0년 1월입니다. 제가 이제 그 파이맥스 사업을 처음 논의하기 위해서 되었던 그쯤에 제가 이제 마이애미에서 떠나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 중간에 이제 정 목사님이 계셨던 엘레바마주의 헌츠빌이라는 그 소도시에 잠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제 청소년 그쪽에서 노조와 사모와 함께 청소년 사업도 같이 하고 있었고요.
뭐 그때 이제 뭐 헌집에서 한 2주 정도 있는 기간 중에 노자 사모가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한국에서 온 이 교포 청소년들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도 혹시 뭐 비전 캐스팅 같은 거를 비전을 좀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모였던 여러 청소년 중에 한 명이 이현지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학생이었는데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제 노스웨스턴,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을 오게 되었고요. 그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저희 파이맥스의 첫 번째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은 2012년 10월은 그 아버지 소개로 제가 한 자매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 자매는 바로 여기 이제 제 아내 김사라 자매입니다. 뭐 제 아버지 말씀으로는 제가 한 200명 만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조금은 과장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거쳐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 비전을 이해하고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아내를 찾다 보니까 이 라이펄슨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생각보다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아마 그때도 아직 안 되었던 것 같고요. 그 사라자매를 제가 처음 만나서 이게 아마 둘이 막 그때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 그 만나서 계속 했던 얘기는 저는 미국 가서 사업할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직장 이런 걸 중요하지도 않고 나는 미국 가서 사업할 사람인데 괜찮냐?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라자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나도 미국 의사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미국에 도전하러 가는 제 입장에서는 그 지점이 뭔가 희미하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닿을 듯 말 듯한 뭔가 지점들이 보여서 혹시 이 사람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그 만남을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또 한 사람의 친구를 좀 잠깐 얘기를 하자면 2003년 초에 제가 어떤 비전을 확고하게 잡고 난 후에 이제 저 꿈을 함께 나눴던 친한 후배가 있습니다. 이 후배는 10년 넘게 함께 꿈을 나누고 또 함께 꿈을 세워가고 함께 비전을 같이 선포하면서 그래 우리가 그 친구도 사실은 이제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같이 함께 사업을 하나 세워서 기업을 세워서 하나님을 돕는 일에 쓰임을 받자라는 꿈을 나눴던 친구가 있는데요. 파이맥스 사업 초기 논의할 때도 이 친구도 함께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2013년 1월에 갑자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형 상의할 게 있는데 토요일 아침에 잠깐 좀 시간 좀 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일까 했는데 이제 맛있는 밥을 사주더라고요. 눈이 엄청 많이 온 이제 겨울날이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시외로 나가서 아주 좋은 식당에 데려가서 저렇게 맛있는 밥을 사주고 막 교제를 하는데 형 제가 어렵게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함께하던 동역자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된다고 하니까 제 가슴이 참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마 사역을 하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사역에 동지들 떠날 때 아마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참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후배가 제 앞에서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둘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막 열심히 뭐라 형 잘 됐고 막 자기 막 얘기를 하는데 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은 이미 저 깊은 곳에 막 떨어져 내려가고 있고 제 생각은 오로지 저 깊은 그 심연의 어딘가를 막 자꾸 이렇게 향하고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미세한 음성이 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음성이 뭐라고 들렸냐면 사라가 네 비전의 동역자다. 네가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그때 들은 거예요. 처음 들으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면 아직 이 자매가 저의 배우자일지를 아직 결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야 저는 자꾸 이제 눌렀었던 것 같아요. 또 근데 그날은 제가 또 우리 이제 아내를 이제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이제 그때 또 한번 이제 같이 밥 먹고 한번 교제 한번 하자 이렇게. 그래서 친구는 이제 그 후배는 저를 이제 그 와이프를 만난 장소에 전 데려다 줬고요. 그날 예정했던 만남이었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고 둘이 탁구 한번 치고 근데 그리고 이제 차 한잔 한번 하자. 차 한잔 하자라고 이제 하고 이제 같이 아마 스타벅스였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막 그냥 이런 격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론적인 얘기는 못 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막 자꾸 오전에 들었던 음성이 생각이 나서 애써 이거 무시한 거예요. 아니야.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오지? 막 이러면서 막 무시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사라자매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관계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가 아직 정식 데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알아가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아마 물어봤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사라자매에게 물어보니까 또 뭐 그런 의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저도 모르게 그냥 입에 튀어나온 거예요. 저희 결혼할까요? 이게 사실 그렇게 튀어나오게 되었고요. 그때 갑자기 사라자매는 넙죽게 봤더니 그렇게 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사라자매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자기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대요. 뭐냐면 이제 그럼 정식적으로 교제하면서 결혼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사귀자고 이제 했던 거라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하자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 바로 이렇게 오케이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좀 당황해가지고요. 그러지 말자. 우리 일주일만 좀 기도해보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서 그때도 마음에 서로 거부감이 없으면 그때 진짜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제가 이제 일부러 또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미룬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서로 그 사이에 이제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결심을 하고 그로부터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놀라운 거는 지금 파이매틱 CEO가 누군가요? 네. 그리고 제가 미국 가는 이 길에 비자를 냈던 사람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저에게 주셨던 미세한 음성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참 놀랐습니다. 네. 14분 4월 13일 결혼. 뭐 결혼은 이제 지나고요. 2018년 2월입니다. 이제 결혼하고서 저는 바로 미국 갈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 5년 동안 미국을 들락날락 거렸지만 사실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이제 이한이, 시한이, 리안이 세 자녀가 태어났고요. 주변에 제 비전을 알리고 제 꿈을 선포하고 했었던 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미 미국 가 있는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안 갔냐고 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사라는 사실 저랑 결혼할 때 가정학과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 결혼하자마자 남편 따라 미국 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혼했을 당시에 저희가 그 당시 사라자매가 저기 오리역에 살던 원룸 오피스텔에서 저희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생활을. 왜냐하면 그 해에 이제 미국 갈 줄 알고 우리 짐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가구도 많이 사지 말고 정말 가볍게 한 다음에 우리 가자. 라고 했기 때문에 둘은 그냥 원룸에서 같이 사실 결혼 생활을 시작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뜻하지 않게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이한이가 생겨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벌써 세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는 그 당시에 교수님들한테 뭐 떠들어 놓은 얘기가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아직도 안 갔냐? 언제 가냐? 매번 이렇게 만날 때마다 놀리시고. 근데 이제 드디어 가게 되어가지고, 예. 저도 정말 하나님께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가게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2016년 7월에 제가 이제 오릭스라는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하면서 이제 준비해서 이제 가면 되는 거야 라는 어떤 마음이 그 당시에는 확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어떤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퇴사하고 나와서 1년간을 준비하면서 이제 미국 문을 두드렸죠. 근데 열심히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상황들이나 이런 것, 여건들이 제가 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안 좋았던 거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반이민 정책,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예고되었던 어떤 이민자 창업자들을 위한 비자 이런 것들도 캔슬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뭔가 길이 더 좁아져 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 우리 저 장모님 와 계시긴 하는데 장모님께서 저에게 한번 에클레시아를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2017년 2월에 그 장모님의 권유로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제가 눈물로 이제 막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너무 생생해가지고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정말 조그맣게 서 있는데 제 앞에 거대한 아주 검은 장벽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에 미국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딱 1년이 지난 2018년 2월에 미국 시카고에 파이맥스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그간의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또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1년 후인 2019년 이제 3월에 저희가 드디어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네, 내 자신의 이 점있게 하는 과정에서 이 순간 말씀드릴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드디어 꿈꾸던 사업을 시작했다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그 점있게 그림의 어떤 그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교훈은 이 점들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저의 인간적인 부분과 부족함과 죄인들의 속성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간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다림이 길었고도 길었고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앞서 간증한 그대로 제 인생의 점들 가운데 또 비전에 꼭 필요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만남들을 통해서 제 자신이 이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제 마음속에 있던 그 비전은 20대 초반에 가졌던 그 비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하거나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선명해지고 지금까지도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격의 어떤 부족함을 메울 수 있게 하시고 저의 어떤 못난 성질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듬어지게 해주셨습니다. 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게 정결케 하는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정, 욕심 이런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또 그분의 영광에 집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보여주셨고요. 또 그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저와 제 가족은 저 가족의 어떤 넥스트 챕터를 열어가게 된 어떤 출발대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내랑 안 울기로 했는데 앞으로의 길은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점들을 이어보니까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하였듯이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를 꾸준히 단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철부지 어린아이 같던 제 인격이 조금 더 성숙해져 가고 말씀 안에서 더 충성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몇 년을 또 몇십 년을 더 살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과정이 뭐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성공, 어떤 실패를 가져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만남들이 예비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은 제 자신이 예수님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진정 바라는 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그려온 저 밑개의 그림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생각하셨던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저의 소망입니다. 영적 동지 여러분 각자는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모두가 또 자신이 지금까지 그려왔던 전미끼 그림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부분을 어떻게 그려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만남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미끼 그림 놀이를 하는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완성하고 기뻐하면서 부모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멋진 그림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적용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서 점들을 이어가려고 할 때 내 삶의 전미끼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적용점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내 삶의 방향성을 주변에 적극 선포하고 또 내 삶의 전미끼를 주도적으로 이어가셔야 합니다. 셋째, 어떤 만남을 예비하셨을지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삶의 일부를 공유하는 그 만남 그 자체에 진지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시간 때우기식의 만남이 아닌 또 방향성과 무관한 자신의 정욕을 위한 만남들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넷째로, 만남이 있었다고 바로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방향성을 잃지 않은 채 그분의 때에 역사하심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이 내 삶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의 전미끼를 돕기 위한 만남의 주선자가 되기도 해야 하며 또 상대방의 만남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아이폰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휩쓴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2011년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애플을 진두지휘하면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스티브 잡스는 born again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겨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문구는 2005년 스탠포드 대학의 어떤 축하 연설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요.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생을 앞서 내다보면서 점들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점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점들이 당신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반드시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그분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의미 있는 순간임을 믿고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모여 계신 이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고 최선으로 섬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면 잠깐 이별을 고해야 할 텐데요. 만남과 헤어진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믿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시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와 제 가족은 서울 우리 교회 일원으로서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후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이 주신 비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늘어날 것입니다. 또 그 교회들의 든든한 재정적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성도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가정과 또 저희 자녀들과
또 저희 파이메딕 사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